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의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입니다. 병행 구절. 내용이 같은데 다른 복음서에 실려 있는 구절을 병행 구절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설교 제목 뭐였냐면 염려는 어떻게 하라고요? 불신해야 됩니다. 염려를 다루는 유일한 비결은 불신 외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염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려주신 방법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염려에 관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쓰이는 것은 불신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즉 불신하니까 안 듣는 거거든요. 불신하니까. 그 똑같아요. 염려는 불신해버리면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는 성경에 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억을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아주 잠깐 사이에까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 염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럴 때가 사실 더 많기도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억지로 염려를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의지를 갖고 해도 참 안 될 때가 많아서 좌절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맡기라고 하시잖아요. 맡기라.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더 자세하게 한번 잘 보십시오. 염려는 어디에다가 빗대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귀. 우리 대적 마귀가 너무도 좋아하는 무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 입장에서 얼마나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인지 모릅니다. 실제 염려에 짓눌린 신앙인들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얼마나 안타깝고 불안해 보입니까? 그러다가 교회 떠나고 신앙 버리고 그런 것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 전조 증상이 염려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그거 떨쳐내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 품 떠납니다. 그 세상으로 깊숙이 들어가 버려서 정말 연락도 다 끊기고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걸 많이 봤잖아요. 자, 이렇게 염려에 신앙인들이 짓눌려 있으면 마귀가 보기에는 어떤 일입니까? 너무도 기뻐할 일이잖아요. 그토록 찾아다니던 삼킬 자가 된 거예요. 삼킬 자. 자, 여기서 마귀를 우는 사자로 비유를 해요. 근데 이거 우는, 그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울음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저 울다, 울음 이게 아니에요. 우는 사자란 것은 우는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는 거, 포효하는 거예요. 이 울음이에요. 사자가 내는 소리가 5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 굉장히 큰 소리로 내는 요 소리는 으르렁거리고 포효하는 소리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던데, 이거 왜 할까요? 경계하거나 위협할 때 이렇게 낸답니다. 그 5가지 소리 중에서. 그럼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동물들은, 잡아먹힐 동물들은 겁을 먹어갖고 꼼짝도 못한 채 가만히 제자리에서 이 소리에 겁을 먹어버려서 두려움에 완전히 쌓여버려서 사실은 도망갈 수도 있는데
미리 겁을 먹고는 제자리에서 꼼짝 못해서 겁먹은 그 자리가 무덤이 된다. 그 자리를 식탁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 사자 식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염려가 이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려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큰 울림을 내면서 으르렁거리고 겁박하는 소리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염려는 하지 않게 되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결코 한 번에 될 수가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도 염려란 것은 나에게 맡겨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계속 지니고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자, 염려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소위 멘탈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란 과연 있습니까? 80억 명 사람 중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사람이란 염려 없는 사람 역시도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에서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본성에만 이끌려 살면 분명히 불행해지기 때문에 염려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이 인생 훈련을 하여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는 비결이라는 것은 단 하나죠. 염려를 절제시키고 다스리는 거.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염려라는 것은 평안의 정반대 말이잖아요. 평안의 반대말 불안이니까. 염려의 결과는 불안이거든요. 불안. 그러면 눈에 초점도 흘려지고 멍해지고 내가 여기 왜 살고 있는 걸까? 나는 누구인 걸까? 이런 생각만 끊임없이 나타나잖아요. 자, 평안 역시 염려에 있어서는 정반대 말이기 때문에 이 평안과 염려 중에서 우리는 항상 선택하는 기로에 늘 누워 있습니다. 염려를 다스리느냐 아니면 다스림 받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행과 불행을 결정지어 줍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답을 쓰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짓습니다. 누구도 불행하길 원하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느 누구도 염려로 가득한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본성이 염려와 불안에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과 같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에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가르침받는 우리는 일회성으로 가르침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삶의 실천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서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 주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듣고 깨달았다 해도 삶이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계속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너무 멀구나. 사실은 내가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그렇게 실천하지 않은 건데 사실은 그 이유는 나에게 있는 건데 내가 책임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맡기라 했더니 맡겨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이 놀라운 잘못된 판단. 예. 쥐어주어만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 살아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쥐어주어만 잘하면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그 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는 적입니다. 악한 영 마귀가 즐겨 쓰는 무기입니다. 염려만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면 사람은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는 너무도 좋아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염려 가득한 불행한 인생으로 살라고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겠냐고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절대 그러실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건 절대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정말 절대자시거든요. 한번 정하시면 그 정하신 뜻이 선하기 때문에 안 바꾸십니다. 절대적이에요. 사람처럼 그때그때 상황과 환경 따라서 마음대로 바꾸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없으신 절대자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편의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람에 맞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우리를 너는 염려 좀 겪어봐. 너는 그냥 아무것도 겪지 않고 해봐. 이런 식으로 너는 요거 해보고 너는 요거 해보고 이런 식으로 각양각색으로 지으셨지만 안의 영혼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정을 따라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으실 때 전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불어 넣어서 지으셨다고 하신 거거든요. 외모만 각양각색인 것이죠.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 진리로 인해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지으시고 내보내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끄십니다. 그래서 악한 영 마귀는 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퍼붓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마귀의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시는 인생사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찾아가서 마음 깊이 새겨놔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천하기까지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서 그때 말씀이 막힙니다. 그러면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4가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가시떨기와 같은 밭에 있는 자에 관한 설명입니다. 말씀을 들었어도 잘 들었다고 앞서 18절에 나옵니다. 잘 들었는데 이 세상 염려도 동시에 들어와 있고 이것을 떨쳐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떨쳐낼 마음도 없기 때문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염려란 것은 우리를 이처럼 진리에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 사실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은 염려 가득한 상태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딱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란 우리를 진리에서 떨어뜨리고 결국 어떤 결과를 갖다 줍니까? 사망입니다. 불행입니다. 그리고 억눌림이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오늘 현재에 대한 게으름과 나태와 불성실을 가져다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이유로 인해서 나머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말은 정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마음 중심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마음 중심, 추구하고 있는 혹은 지니고 있는 그 마음 중심, 그거 하나로 인해서 그에 관련한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는 법이거든요. 인간 육신의 질병도 그렇잖아요. 심혈관에 관련한 질병들은 다 나타난다잖아요. 의사들이 진단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병이 나타나는 그 핵심을 자꾸 진단받고 파악해서 알게 되면은 그 가장 중요한 거, 그거를 잡으면 나머지 병들이 낫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내 몸을 가장 모르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내 영혼의 상태를 내가 가장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내 영혼의 질병을 진단받으려고는 안 한답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날마다 말씀 앞에 비춰서 진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진단이 돼서 무엇이 문제인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진리로 진단받는 것들을 마귀는 못하도록 그렇게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무기력에 빠뜨립니다. 이제 염려가 깊어지고 하면은 무기력에 빠뜨려지죠. 우울증에 걸리고 살아갈 능력과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기력에 빠져버립니다. 불과 1년 전 혹은 몇 달 전 혹은 비록 한 달 전 이렇게 활기차고 능력 있는 이 사람이 무기력에 우울증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정말 완전히 변하잖아요. 그토록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어떤 것도 할 마음이 안 생기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누가 도와준다 해도 손도 까딱하나 하기 싫을 때 무기력에 빠진 나를 알고 그리고 죽어가는 나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 때, 내가 나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사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 인생을 내가 놔버리게 되잖아요. 옆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이제 그것조차도 귀찮고 싫은 거예요.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에 충실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즐겨라 라는, 사실 어떤 쾌력적인 말보다는 오늘의 충성되게 알차게 살라는 말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이런 명언을 우리가 한때는 꽉 붙잡고 힘차게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무기력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허무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로 시작된 겁니다. 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 불안한 상태를 이겨내질 못해서 우울증이 깊어지고 급기야 위험한 생각도 하게 되고 목적을 잃고 방황해서 결국에는 불안하게 된 열매가 이렇게 인생을 무기력과 허무에 빠뜨립니다. 마귀가 너무도 좋아할 삼킬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염려를 다스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염려를 다스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힘내. 정말. 안 되겠어. 힘내. 일어서 있어라도 힘내. 차라리. 말씀을 들으려고 엄청 노력하면 해주셔. 힘내.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를 다스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 훈련에 통과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는 연단의 과정이 거쳐지겠죠. 어떻게 없겠습니까? 자, 훈련소를 수료하지 않으면 그 훈련병은 퇴소당합니다. 끝끝내 수료를 못하면 제때 보통 5주 6주 하사관은 12주 이렇게도 하는데요. 보통 4주 5주 6주 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요때 거기에 맞는 양의 훈련을 받아내질 못하면 퇴소당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든 나중에 재입소하게 됩니다. 이건 의무거든요. 국방의 의무여서 재입소 당합니다. 그 와서도 또 퇴소당해서 나간 친구를 또 봤어요. 실제. 그래서 세 번째 들어온 사람도 있다고 조교가 얘기해줘서 봤어요.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인생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염려를 다스리는 우리 훈련소, 이 훈련을 수료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수료한다 이번에, 그런 각오가 없으면 우리는 군인 될 수 없습니다. 끝끝내 염려에 끌려서 끝끝내 불행한 인생이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토록 우리를 지독하게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계속 염려 시리즈로 설교를 할 겁니다. 말씀을 다 찾아서 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무장을 하시자고요. 각오하십시오. 얼마나 이 염려 때문에 우리가 썩어 들어가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리를 자꾸 찾아서 반대로 이 악한 마귀 이 녀석이 얼마나 우리를 심하게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드는가 알아가시자고요. 자, 미래라는 것은 사실 불확실한 것을 의미하잖아요. 미래를 확실하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불확실의 대명사가 미래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미래, 희망, 소망 이런 용어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아주 기뻐해야 할 용어인데, 현실은 이 미래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불확실의 대명사로 해석해 주죠. 자, 그렇다면 현실이 이렇다면 현실을 받아들이시자고요. 그렇다면 확실한 것은 뭘까요?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라면 확실한 것은 뭘까요? 확실한 것. 준규야, 미래가 불확실, 공감하지? 확실한 건 뭘까? 확실. 힌트. 과거요? 과거는 확실한 거 맞긴 하네. 이미 겪었던 거니까. 근데 그거는 이 질문의 의도에서 조금 벗어난 거고요. 그렇지. 오늘입니다. 지금. 오늘. 진짜 확실한 것은 지금 주어진 지금이에요. 지금. 즉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확실하게 주어졌잖아요. 맞죠? 오늘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는 확실한 하루입니다. 주어졌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내일이 나에게 반드시 온다는 보장은 어느 누구에게든 없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겪습니다. 갑자기 나하고 같이 살던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내일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보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의 얘기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 소천하시고는 이제 저희 선자를 모셨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어머니를 저 추모관 납골당에 모셔보니까 그때 처음으로 가봤어요. 가봤더니 정말 많이 놀란 게 애기들 납골도 많아요. 청년들도 되게 많고, 그거 보면서 제가 정말 처음 봤기 때문에 그 사진들이 다 있잖아요. 보면서 이렇게 젊은데, 애기인데, 어르신들만 많은 게 아니라 젊은 친구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걸 보고 놀랬습니다. 지금 한국 수명은 평균 80대잖아요. 평균. 선진국 중에서도 제법 높은 편.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막상 가서 현장을 보니까 이렇게 젊은 애기들도 있고 초등학생, 청년, 이제 막 20살 된 것 같아.
근데 그 중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세계 1위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1년이면은 막 500여 명? 30몇 분마다 한 명씩. 아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어쨌든 1위입니다. 자, 내일이 나에게 반드시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은 지금 와 있습니다.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오늘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오늘을 누가 주신 걸까요? 왜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시편 118편에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여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날에, 그래서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오늘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절실합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형통은요, 이 세상에서의 형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는데 어떤 것도 거침없이 끝까지 가게 달라는 뜻이에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형통을 구원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것을 실천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하루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이 하루하루를 사실 감사하지 않지만 하루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정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루를 살 수 있는 거는 아직 호흡할 수 있는 건강도 있고 또 이것을 먹을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우리의 마음에 깔려 있는 것이죠.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지만 이렇게만 산다면, 이런 생각에 의해서만 당연히 내가 이건 나의 것이다, 나의 날이다, 이렇게 당연히 산다면 굳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러한 인생은 결국 자신의 육체만을, 자신의 판단만을 의지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인생은, 그 인생은 종착지가 어딘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착지 어디로 가게 될지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종착지, 세상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그곳 가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겠구나. 그걸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내 인생, 우리 인생을 다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건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십니다. 다 주께 맡기라. 여기서 염려 대신 인생을 넣어보세요. 인생을 다 주께 맡기라. 인생을 넣어도 되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염려로부터 도대체가 떠나가질 않으니까. 염려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 인생에서 염려와 고난과 불안과 이런 것들 떠나가질 않으니까, 염려 대신에 인생을 넣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인생을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바꿔서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부분적으로만 실천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열매 맺는 것, 이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이거 정말 원하지 않으십니다. 부분적으로만 믿고자 하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어떤 성질의 것인지를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우리도 압니다, 사실.
자신이 필요한 그 부분에서만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너무도 잘 아시죠. 그 마음 중심을 잘 아시죠. 그래서 그거 진정성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내 몸이 좀 완전히 편한 후에만, 그때만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겠다. 그거요. 부분만 드리는 겁니다. 부분만. 만약에 그런 부분의 신앙만을 잘 어쨌든 그 부분이라도 아주 잘했어. 그게 어디냐 하면서 잘해. 그것도 그래. 야, 낙천도 그런 낙천이 없네요. 부분적으로 한 것도 그게 어디냐 하면서 그래 잘했다 쳐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만약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 사실은 세상에서도 사람을 가려가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했던 습성이 그 신앙으로도 그렇게 부분적인 신앙으로도 나타난 걸 텐데, 그렇게 하여도 만약에 천국이란 곳을 갈 수 있다면 그러한 천국을 왜 우리는 생명을 걸고서까지 가려고 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를 걸어라, 생명을 걸라 꼭까지 하셨겠냐고요.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어떻게 취한다고 말씀을 하셨냐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부분으로가 아니라 전부를, 너의 생명을 내게 맡기면 내가 그 생명 책임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돌보고 지킬 것이지만, 너의 생명을 세상에도, 세상에 굴을 주고 나에게 일을 준다면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 곳곳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맞으시지요. 그래야만. 염려에 관한 대표적인 암송 구절을 우리가 아실 겁니다. 이 빌립보서 4장 6, 7절. 참 많이도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어찌 보면 참 많이 잊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외워보시자고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염려의 범위는 아무것도입니다.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왜 슬퍼하느냐,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염려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염려의 범위는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하지 말라요. 그 무엇이건 간의 염려라는 것 자체는 하지 말라 해요. 그래서 그 온전히 하지 않게 될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맡기는 훈련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모든 일이라고 하시잖아요. 다만 모든 일, 오직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알려주신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안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기도하면
기도가 커질수록 염려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뭔가는 잘 몰라도 분명히 내 마음의 염려가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봤을 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연단의 훈련입니다. 기도와 염려는 이처럼 꼭 정반대, 반비례입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줄고 염려하면 기도가 줄고. 자, 둘은 물과 기름 같습니다. 절대 섞여 있습니다. 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맡기면 된다고 하십니까? 기도로 맡기면 된다. 기도로 맡기면.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사람에게 아무리 의지한들, 사람의 위로를 아무리 듣는다 한들 그거 염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사람에게서 듣는 위로로는 염려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의 손을 완전히 떠난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기도로 맡기면 된다고 이렇게 염려를 다스리는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모든 일. 모든 일을 기도로 맡길 때 염려가 맡겨지는 것이다 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내 안에 염려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수선하십니까? 번잡하십니까? 그 일 전체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특히 돈 관련 문제, 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이 돈 관련 문제들, 요거 철저하게 다 맡겨보십시오. 되든 안 되든 일단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결되든 뭐하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저 들풀조차도 하나님께 먹이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지키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차게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을 믿으니까 지금 힘있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으면 이거 기도 못합니다. 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 지켜주시면 좋고요. 아님 말고요. 내 마음속에 실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기도가 힘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거 지켜질 걸 믿는 사람은 기도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이거 약속하셨는데 왜 안 주십니까? 다만 그 때와 시기는 제가 알지 몰라도 이거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욕심으로 이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테니까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내 욕심으로만 기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 욕심 때문에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히 기도하시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돈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안 하죠. 안 합니다. 어려울 때만 하죠. 잘 벌 때는 기도 안 하죠. 우리가 잘 벌 때는, 안정적일 때는 기도 안 하죠. 하나님께 뺏길까 봐, 하나님께 뺏길까 봐 안 하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본성이 다. 기도가 안 된다고요? 원하는데,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굳이 어떤 멋있는 표현으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그러실 수가 없으십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는 표현이나 방법 같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원하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하면 되는 것이지, 매번 기도할 때마다 마치 대표 기도할 때처럼 꼭 조리 있고 화려하고 멋있는 표현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외모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외모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직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너무도 중요한 그 쉐마의 암송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해요. 그리고 뜻을 다해요. 그리고 힘을 다해요. 이게 뭐냐고요. 표현을 다해요란 말은 하나도 없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 이게 다 온 전심을 다하라는 뜻이잖아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아뢰면 그게 기도입니다. 비록 표현 잘 못해도 그 마음 중심 아신다고 하시니까. 때로는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표현을 잘 못해도 그 마음 다하면 하나님 아십니다. 정말 힘들면 표현도 나오질 않아요. 정말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기도 안 나오고요. 기도의 말, 이 표현 안 나오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으면 아무 말이 안 나와요. 그냥 한마디 할까요? 주님, 그냥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안 나와요. 살려주세요. 뭔 말 필요합니까?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밖에 안 나와요. 기도 표현 잘 해야만 응답해 주시는 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신 거면 저 아나운서나 앵커들은 날마다 천국이어야 됩니다. 날마다 응답받아서 이제 사람들이 그 아나운서나 앵커가 되려고 다들 그것만 하겠죠. 신앙조차도. 기도란 게 그런 게 아닙니다. 마지막 본문 26절 밑줄 쳐놨는데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기도로 아뢰라. 그것만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오늘 하루 일상에서의 가장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그 작은 일상, 나도 아주 소홀히 여기는, 나도 너무 작게만 여기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믿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정하셨기 때문에, 이 시편 118편의 말씀처럼 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니까 감사하자, 즐거워하자. 나는 하나님 택하여 주신 자녀라는 사실에 기뻐하자. 그러니 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아무 것에든 염려하지 말라. 기도가 안 된다고 염려를 왜 하십니까? 성경이 안 읽혀진다고 염려를 왜 하십니까? 안 읽혀지면 세번역으로 읽으시고요. 한글 다 하시잖아요. 세번역으로 읽으시고 그것도 어려우시면 쉬운 성경으로 읽으십시오. 그렇죠? 의진을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들려줘야 되잖아요. 한글을 아직 모르니까. 그런데도 다 살아갑니다. 원하면 됩니다. 원하시면 다 주십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원합니까? 믿으면, 확실히 믿으면 바라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신하게 되면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지 않는데 쟤한테 뭘 원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어차피 안 할 걸 알아요. 믿질 않는단 말이에요. 불신한단 말이에요. 제가 뭔가 해달라고 혹은 뭐 이거 해봐라 하겠습니까? 아예 안 해버려요. 똑같지 않아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신뢰. 그 신뢰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제가 어제도 얘네들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약속 한두 번이 아니라 3번, 4번, 5번 약속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하고는 손절하라고. 그런 친구들하고는 절대 해만 되지. 물론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다가갈 수는 있지만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자꾸 그 사람을 인해서 자꾸 낙심되고 다운되고 오히려 내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면 빨리 손절하라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살아야 되거든요. 지혜롭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들 주변에 잔뜩 있으면 이 인생 완전히 망가지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잘못된 친구들 사귀어갖고 주변에 잔뜩 있으면 이 애가 평생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저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도. 그래서 내게 주신 이 하루하루 하나님 정하여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자,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그러니 염려하지 말자. 염려만 하면서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일 이제 그쳐버리자.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자. 26절 다 같이 봉독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가장 작은 시간 하나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힘있게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서만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씀 기도와 그리고 찬양으로서 말기찬으로서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염려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인생 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단단히 알려주시고 강조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주셨으니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번 한 주간 풍성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인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